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께 속하게 됐는지를 좀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전에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분별할 줄을 알거든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은요, 죄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이 인도를 안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성령 인도 안 받고서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있느냐,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속에 있는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에 내포된 진리를 다 알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지 이걸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분쟁이 아니라 화합이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요, 이 신분을 바꾸려고 하면은요, 노력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달래고 사단마귀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하고 바라만 봐야 돼요. 누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의 죄로 인해서 가문의 안 좋은 흐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안 좋은 그 흐름 때문에 어떤 가정은 굉장히 불행해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잘 나가다가 신받아가지고 무속인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뭐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있어요. 좋은 거는 놔둬도 돼요. 안 좋은 그 흐름을 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신약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함께 하시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게 해야 돼요? 역사하시게 돼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누가 주인 되어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되어야 돼요? 성령이 주인 되셔야 돼요?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이 사랑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고, 그렇게 될 때에 나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를 했어요?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켰어요. 복음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에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변질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역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뭐 배경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말단인데요. 예.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장래 일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고 하면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지에 대한 불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승리는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재림하여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은요,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책이에요.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변형되신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은요,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유혹이나 속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장래에도 반드시 뭐 한다고 하는 얘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안 하고 계시고 있어요? 함께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의 장래도 내세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 누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인도를 잘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장래와 내세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면은요,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들림을 받든지, 그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든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와 내세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속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죄를 질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을 때 죄를 짓습니까?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좀 이상한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던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멈춰졌을 때에 불뚝불뚝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옛 체질, 옛 생각,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누림으로 마귀의 일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싸울 게 아니라 아예 올무에 걸리지를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럴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음 누려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선포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중요한 건 뭐예요? 걸으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 누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 피사랑을 통하여 뭐를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최초의 인물이 있어요. 가인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왜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가? 배경을 쭉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오늘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예물이 증언한대요. 왜 그랬느냐? 아벨은 복음 붙잡은 증거로 양을 드리고 가인은 그 언약 놓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이 더 먼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성 이전에 뭐예요? 언약을 먼저 보지. 그러니까 누가? 아벨의 예배가 연락이 됩니다. 정성으로 따진다고 하면은요, 농사 짓는 게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정성이 가르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결국 놓친 게 뭐냐? 언약을 놓쳤어요. 더 깊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잖아요. 복음을 놓치니까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복음을 놓치면은 다 놓친 겁니다. 복음을 모른다? 다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복음이 확실해야 되고, 복음 붙잡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사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순서가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뭐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제 그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직장에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을 안 가면은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잘려요.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시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지도하시느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도록 여러분을 지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그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힘들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 저렇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는 그잖아요. 이 사람 놓고 어떻게 기도해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었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고서 자꾸 고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실까 안 바꾸실까?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면 그때는 쉬워요. 내 생각이 아니다 하고 있을 때에는 행동이 안 따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요 행동은 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더 좋은 건 생각도 바뀌고 가슴도 바뀌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건 더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뭐든지 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19절에서 24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고, 또 구원받은 자에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인도 놓치고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놓치면은요,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어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복하기만 하면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사죄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누림으로 살 때에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꺼리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잖아요. 이 복음 누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그래, 하나님은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뭐 돈도 갖다 교회 바치고, 뭐 교회가 뭐 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참여하고, 수직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수직 사랑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 해야 되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이 이웃 사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 부모도 안 모시고 지 형제들도 친지들도 안 모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주 빽빽하고 인심 고약한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 오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웃 사랑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빼앗아갈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이라도, 그래, 내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만 가져도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안 베푸세요?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고, 또 그러한 성도로 인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은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불완전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저 무의식, 잠재의식, 저 체질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 있고 불신앙의 체질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치유받으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치유받으시기 위하여 복음 속에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씩 치유받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완전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딴 데서 원인 찾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런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어요. 불신앙과 불신앙의 체질을 찾아내셔서 치유받으시고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세계를 교원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평생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과 불신